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뒤에 혹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듯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요,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그 떨리는 타작마당으로 본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룻기 3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드디어 보아스하고 룻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장인데요. 이건 단순히 드라마 같은 장면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나오미하고 룻이 이스라엘의 구속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희망을 현실로 구현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장에서 보아스의 관대함,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환경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확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소극적인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구속 실행 단계로 나아갈 지혜를 발휘하고 있어요. 본문을 천천히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자,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만한 안락한 가정을 선물해주고 싶어 해요. 이거는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쉼터나 잠시 머무르는 곳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얻는 영구적인 안전, 또 가정의 평안,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의미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안식을 의미해요. 나오미는요, 룻이 자신을 위해서 어쨌든 자기 나라와 민족을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뭔가 우리 며느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자, 나오미는요, 이 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왔을 때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잖아요. 이 발견은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대전환점이 되었어요. 정말 희망이 없다. 나를 말하라. 괴롭다. 라고 불러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절망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막 기대하면서 룻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조력자로 변모한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치밀한 계획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막연한 기다림뿐 아니라 지혜와 전략을 동반한 순종적인 인간의 행동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생각했으면 바로 액션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장에서 보니까 보리뿐만 아니라 밀출수기까지 다 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지혜를 짜고 전략을 짜서 드디어 액션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들이고 또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성실하게 또 실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완성해 가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거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옷을 입고 이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준비는요, 자신을 성별하는 행위이고 더불어서 결혼을 위한 준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거는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정숙한 여인으로서
고엘에게 합당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추었다는 것을 상징하죠. 또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타작마당은 추수의 풍요를 상징하지만요, 또 성적인 유혹이나 오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나오미의 지시는요, 어떤 사적인 유혹이 아니라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율법의 전통 속에서 고엘에게 공식적으로 결혼을 요청하는 상징적이고 법적인 절차였어요. 나오미는 룻이 이런 행동을 하게 함으로 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는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한 것이죠. 자, 룻은요, 이 위험하고 굉장히 대담한 요청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분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룻이 얻었던 우연한 은혜는 3장에서는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이라는 행위로 이어져서 구속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죠. 그러니까 룻은요, 이방인의 과부로서 자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이스라엘의 율법 제도인 고엘 제도에 올인하겠다는 확고한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6절,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자, 드디어 그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자, 룻의 구속 요청은 9절에 함축되어 나타나 있죠. 지금 제가 보는 세번역에서는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만요, 뭐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 보면 어른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옷자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요, 문맥에 따라 날개를 의미하기도 해요. 날개?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네, 맞아요.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 장면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그 축복을 단순히 신변 보호가 아닌 결혼을 통한 구체적인 언약적 보호로서 요청한 것이죠. 자, 룻은요, 2장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단순한 호의, 헤세드를 구했지만 지금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영구적인 언약 관계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사회적 약자로서의 어떤 생존을 넘어서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편입되기를 원하는 깊은 신앙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룻이 구속자에게 나아가서 언약적 보호를 간청하는 이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기를 우리가 간청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하잖아요. 이 신앙의 갈망이 지금 이 룻의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룻의 이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액션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주는 장인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도 너무 큰 힘이 되는데 여러분한테도 그러시죠? 이어지는 보아스의 대답은 내일 이 시간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된 행동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죠. 그것도 준비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다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하고 룻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잖아요. 씻고 기름 바르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처럼 믿는다면 내가 지금 준비해야 할 기름과 내가 가야 할 타작마당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만 하지 말고 액션! 네,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오이 패밀리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옷자락 아래로 들어가자. 룻은 자기 민족을 떠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날개 밑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용기를 내서 옷자락을 덮어달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며 은혜 입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실을 담자. 우리는 이 뒷이야기를 알잖아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타작마당에서 룻을 처음 봤고 뭐 소문을 들었고 정보를 다 들었지만요, 눈으로 얼마나 룻이 성실한지, 얼마나 정숙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면서 더 감동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모습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진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껴요. 어쩌면 제 채널에서 오이 패밀리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매일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매일 아침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정말 뭐 능력도 안 되는데 엎드려서 막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거의 2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한 것이 오이 패밀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이 패밀리는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액션, 뭐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카들을 살려야 되고 북한에 있는 고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성실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조카들이 그 성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잔소리로?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애들도 안 바뀌는데 잔소리로 어떻게 조카들이 바뀌겠냐고요. 우리의 성실을 그들 앞에서 보여줄 때 하나님이 이 채널을 쓰신 것 같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쓰셔서 우리 조카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성실하게 살길 소망하며 고싱해요.